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엄마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어서 부모들이죠.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가 아프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취직이 잘 돼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잘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의 마음에 있어서 당신은 아빠입니까? 남자입니까? 당신은 여자입니까? 엄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그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올까? 라는 대답을 좀 의문을 좀 가졌어요. 부모들의 소원, 꿈과 비전은 다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꿈이 무엇으로 변했냐면 자식이 꿈이 되었어요. 자녀가 꿈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드라마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가 평화스러운 것? 자연적으로 깨끗한 것?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보이겠느냐라는 이러한 관심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주된 대상이 내라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떠한 시간을 달려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내는가. 그래서 저 사람의, 저 학생의, 저 사람의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함으로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것, 즉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께로 출발한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기본이 되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확실히 내 마음에 굳건하게 심지가 굳은 것처럼 정리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길들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과연 나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들, 신앙의 걸음걸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밟고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걸어가야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왜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그렇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지금의 교회와 그 시대가 속해 있던 사회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의 첫 번째 목표를 우리들에게 주었느냐, 이 말씀을 제시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좀 봅시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어떻습니까? 빡빡합니까? 인생 살기가 어때요? 거의 다 학생인데 이제 공부하고 먹고 뭐 그런 관계성에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이제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삶을 못 누려요.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안 누려봐서 그렇지 몰라도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10가지였다면 그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행할 수 있고 한두 가지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행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약이 많다는 것, 그것은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제약이 많으면 그만큼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제약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 시대에 이런 사회적 상황이 어떤 사회였냐면, 여러분 그 시대는 그 로마의 가장 그 악명 높은 황제의 치하 아래 있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왕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왕은 어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숭배케 하는 이런 것에 아주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숭배케 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었던 시대예요. 자, 우리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을 세워놓고 오직 3부자에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자. 그래서 북한에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불교도 있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을 빼앗기는 격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북한과 같은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편지를 쓰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 황제로 말미암아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쉽게 얘기해서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쌀이나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어떤 것이냐면 길드라는 경제를 쥐고 있는 그 상권을 쥐고 있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 어떻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사고 주고 팔고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 들려면 어떠한 것이 기본이 돼야 되냐면 황제 도미티아스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황제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요 주라고 고백해야 그 경제적인 경제 길드라는 조합에 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 들지 못해가지고 경제적인 제재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왔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비유를 들어서 이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은 무엇과 같았냐면 간첩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간첩이라고 말하면 간첩이에요? 아니에요. 숨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시대 또 어떤 것이 통용했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간첩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얼마 정도 받죠? 목사님 때는 꽤 많이 받았죠. 지금은 간첩 신고하면 얼마죠? 한 1억 원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북한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낸 간첩이다.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닐 사람이다라고 신고를 하면 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포상금을 받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신앙적인 문제였다. 환경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때 시대에 교회 안에 어떤 주의가 팽배했냐면 영지주의가 팽배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육신은 어떻게 하다? 육신은 악한 존재로 봐요. 이혼론 사상을 중시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며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그노시스, 곧 영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상, 이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적 영적 지식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라는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임했다가 십자가 순환전환에 떠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노시스가 두 가지 갈래길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때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타난 파가 무슨 파예요? 금욕주의 파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가혹하게 취해야 돼. 먹지도 말아야 돼. 육체는 가혹하게 돼야 돼. 그래서 고난을 자처해가지고 그렇게 육체를 괴롭힌 그 모습이 금욕주의로 나타났어요. 그노시스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나타났죠. 뭐예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므로 기존의 도덕적인 체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전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겨라! 에라디야! 쾌락주의가 한 거예요. 먹고 즐겨라! 이게 쾌락주의. 이게 그노시스에서 두 가지 파로 나눠졌다. 이러한 금욕주의, 이러한 쾌락주의, 이러한 그노시스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나타냈던 시대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가 어지럽고 교회 밖은 이렇게 황제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잘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그 분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밑받침이 되는 자녀, 이것이 밑받침이 되는 성도, 이것이 아주 베이직에 잘 깔아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비전이, 꿈이 주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친구라고 살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내려줘야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그 메시아로 온전히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과 연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과 연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되어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기준 삼아서 기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들이 바로 주되심을 인정하며 확증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와 나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 교회 오면 교회 사람으로 보일 뿐.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법 아래 두어서 살아가는 존재. 이제 이것에서 탈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쭐대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확실히 고백해요. 이 기준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생들 중 요새 신천지가 대학생들 그렇게 많이 포교해요. 흔들리게 해요. 너무한 학생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요. 예수만이 나의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 큰 문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됨을 여러분 확실히 증거하고 그 증거대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직접 만지고 듣고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는 하나의 참된 선생이야. 예수는 하나의 뭐예요? 아주 유명한 랍비인 것 같아. 잘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교회들마다 문제 있고 교회들마다 외치는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직접 만진 그 예수는 참된 메시아야.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랑의 제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인 것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를 직접 봐야 돼요. 예수를 직접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직접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손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경험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와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도들 못지않게 우리들에게는 예수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경험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직접 그렇게 느꼈던 그 예수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삶, 그 성령은 지정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찾고 바라고 기뻐하면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성령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을 인정해야 되죠.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환난과 근심을 돌파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믿는 자의 삶. 사도 요한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쓰는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뜻으로 글을 쓰지 아니하고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믿는다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요.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환난을 통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환난이에요. 나는 그 환난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환난. 욥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옛날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데 이제는 순금같이.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는 의인이었어요. 사단이 두 번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저렇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주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놓으면 제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랬어요. 두 번에 찾아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한 재물들과
그만큼 모든 소유, 욥의 모든 부유함을 다 뺏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욥의 고백이 있죠.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봐라! 저런 고난이 환난이 있더라도 욥은 나에게 불평하지 않아. 사단이 두 번째 찾아서 뭐라 그래요? 제에게, 저 욥에게 병을 주면 제가 분명히 저주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 뭐라 그래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병을 줬어요? 무슨 병을 줬어? 욥기를 안 냈어. 몸에 피부병, 악종 같은 걸 줬어. 그래서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몸에 이게 간지러운지 뭘 가지고 긁었다 그랬을까요? 기왓장 가지고 긁었다. 기왓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왓장 가지고 몸을 긁어봐. 그걸 계속 그렇게 당해봐. 하도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간지러움을 긁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욥을 버리면서 이제 이혼이야, 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욥에게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시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 안 나올 거야. 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왜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그러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의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뭐가 있다고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랬을 거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그 환난을 겪고 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 자기 지금 몸 아파 죽겠는데 간지러운 것도 모자른데 여러분 내가 아픈데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지금 실패하고 말이야 대학 떨어졌는데 지금 대학 붙은 놈이 옆에 와서 야 너 그 대학 못 들어간 거는 야 너 그 안 된 거는 네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 너 엄마 더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육체까지 그런데 마음까지 상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그런 고난을 받은 거는 뭐예요? 결론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너 회개해.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완전히 이렇게 까댔어.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마시죠. 그렇게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아니하지. 애천하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시간들을 지내며 그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나아갔을 그때 그 욥에게 믿음이 더함으로 나중에는 욥이 가졌던 것에 몇 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을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단련시킨 후에 나를 순금 같게 나오게 하실 분.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나와요? 순금이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순금이 나옵니까? 불로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금이라는 건 순수한 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처음에 가졌던 그 금에서 뭘 빼내는 것입니까? 불순물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것들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같이 단련시켜요. 뭘 빼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No!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야.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상해서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온전해지기 위해 그 순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욥에게 그러한 신앙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아니하는 불순물을 하나하나 빼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은, 환난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순금 같은 모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주되심을 확정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차이요. 왜 나만? 왜 나에게는? No!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되심을 확정하는 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간첩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고백하는 자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보고 듣고 직접 깨달았다.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안 계셔요. 대신 우리들도 확실한 예수를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살아온 동력 있는 ING형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근심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순금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시며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하루하루 그런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